뭘 하든지 간에 잘 되면은 잘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 언약도 언약이 뭔지를 알고, 언약을 잡으라 소리를, 이거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언약 붙들어라, 이래. 언약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언약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고 그냥 언약 잡으면 말씀 붙잡는 거고 뭔가 모르는 이런 쪽이 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기도는 왜 하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왜 합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기도는 응답을 확인하고 응답을 누리는 거죠.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을 확인하는 거에 기도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지 막 달라고 그러고 해결해 달라고 전부 이게 전부 틀린 기도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기도도 아니고 모든 거, 언약이 뭔가를 말씀으로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보세요. 기도는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는데 나에게 언약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이제 이게 1번입니다. 1번. 제일 먼저. 그러니까 무조건 막 기도만 하면 된다.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뭐 응답. 남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잘 정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심 먹고 중직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이고 자꾸 이러는 게 이런 거를 실제로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꼭 이래요. 그 다음에 뭐죠? 전도가 뭔지를 말씀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전도를 하려고 한다니까.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기도, 전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뭘 또 할 수 있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전도는 유 목사님이 얘기하기 되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진다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유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되어지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무조건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유 목사님 말이 맞아요?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도가 되어진다. 근데 전도가 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막 설득시키고 막 해가지고 예수 영접하면 그 전도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그 전도를 쉽게 됩니까? 막 얼마나 막 예를 들어서 10번, 20번 막 계속 놓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도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들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 보라니까. 그건 틀린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얼마나 힘들어서 했는데, 이거 했는데,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막 누가 이제 그 사람에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막 속상하지 않아요?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이게 여러분들이 그게 깨진단 말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좀 깨진다니까 좀 이게 부드러운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든 안 했든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사람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과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안타까운데. 그 사람이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고생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데리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참 그 사람들 와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헛수고하는 거예요 다. 차라리 새신자를 하세요. 새신자. 불신자를 그렇게 하니까요. 불신자는 복음만 제대로. 근데 불신자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럼 안 그러면 정확한 이걸로 이 언약을 뭔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거를 누리도록 만들어서 언약을 응답인데 확인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또 뭘로 가르치냐 하면은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뭐하고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죠? 껍질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새신자 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새신자를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야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왜 내 목사가 그걸 합니까? 할 일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를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자기 생각, 자기가 경험, 자기 이걸 가지고 전달하고 있어요, 다. 왜 이제 이게 바뀌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야, 저기? 옛날에 김기하 목사 있던데, 뭐라고? 누구예요, 그 남편은 안수 집사 돼가 지금 저기 교회도 안 나오고 저기 세문안교회 있는데 그 주차 관리한다고 하는 분. 영적인 문제가 있어 그래요. 안수 집사는 뭐랍니까? 장로는 뭐랍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시간 투자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들어서 이거구나 하고 이런 사람만 도와주셔야 돼요. 안 나올까 막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 그 사람만 신경 쓸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면 그냥 기도 한마디씩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 요렇게 이게 언약, 기도, 전도를 요렇게 쫙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힘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정성을 들여서 막 내가 어떡하니 이거 내가 온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생명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가져야 돼요. 사람은 생명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누리면서 이거를 말할 때면은 오늘도 내가 아까 예배 드릴 때 잠시 얘기했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 예수 믿는다니까요? 어떻게 믿는데요? 그러면 짜증낸다니까. 이거는 뭘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정리가 안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고 이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한테도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이 복음이 전하고 싶고 너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만 던지면 막 쫙 그 복음으로만 얘기를 하겠어요. 복음으로만. 다른 걸 내 과거엔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건 다 틀린 얘기예요. 알아들어집니까? 그리스도만 딱 해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복음 얘기만 하면은 힘이 생긴다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가 모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전도는 그냥 한 사람 전도, 이 사람이 진짜 담당하다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를 하려면은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 다락방을 한다는 말은 뭐죠?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이 단체가 뭔 단체죠? 다락방이라, 다락방. 그럼 다락방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락방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 단체 속에 있으면서 다락방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여기만 있지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은 다락방 안 하는 교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숙을 받고 팀 합숙을 받고 70인을 받고 60, 미션홈도 받고 또 전문교회도 받고 전문 것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정리가 다 돼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자, 중직자 대학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중직자 대학원을 여러분들 하는데 이거를 그냥 앉아서 메시지만 중직자 대학원이 뭐냐?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려면은 뭘 해야 되죠? 학사에서 뭘로 가는 거죠? 석사로 가는 거예요. 석사.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석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을 깊이 하고 그냥 이거 훈련하기 힘든데 뭐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이거를 알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거 저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기본과 이게 되지 않으면은 237 훈련을 져서 이제는 따로 뽑아서 하겠다니 그거 안 받으면요 더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분들이 훈련을 전혀 안 받거든요. 이게 그 훈련을 받았다면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에 이거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그래 여러분들이 목사 장로 기도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꼭 메시지 그거는 듣고 1년 동안 그걸 계속 붙잡고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흐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반드시 목사 장로 기도회 한번 쓱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가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6학기를 통해서 계속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비가 이제 3만 원, 내가 6학기 있으니까 3만 원만 낸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존 생각이에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게 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벗어나야지. 그러게 하면 전부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 여기에 딱 묶여 있어서 아무리 해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잘 하시는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상태고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앞날이 이제 여러분들을 따라서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창대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워졌는가, 이런 부분을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다 천국 간다, 그거는 저기 삼일교회나 꽃동산교회나 순복음교회 그렇게 그런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속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집어넣었죠. 안 그러면 난 이거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좀 안 해요? 그래, 아멘 좀 하세요. 그렇다면은 언약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언약이 뭘까? 이제 우리 조호진 집사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약이 뭘까? 아니,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다 들었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게 정리야. 이게 맨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쓸 것도 없어요. 이제는 딱 머리 정리를 딱 하시라니까. 글자만 자꾸 쓰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원해서 불렀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원해서 부르시고 함께 계시기 위해서 불렀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물음표, 퀘이션 마크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묵상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을 그냥 막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절대 주권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쫙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항상 이게 따라다녀야 돼.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함께 하는 하나님이, 자,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불렀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가 가시라 이 말입니다. 함께 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이걸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원해서 불렀다 하면은 부르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게 1번이라니까. 자, 한나를 삼성에서 불렀어. 한나를. 그러면은 삼성에서 누가 불렀느냐라는 거를, 나를 부른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이 불렀느냐,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그 개인의 사장이 불렀느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장 밑에 뭐요? 전무요? 전무가 불렀는가, 부장이 불렀는가, 차장이 불렀는가, 과장이 불렀는가, 국장이 불렀는가, 부른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해요? 몰라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렀다. 하나님 아버지가 불렀다. 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게 기도하기 전에 그것부터 말씀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라 누가 부른 거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응용을 하고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한 말은 하나도 없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말할 뿐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해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해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성경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이 속에서 다 끝납니까? 안 나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불렀던, 하나님 아버지가 불렀다면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거라니까. 왜 불렀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불렀겠다고?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요? 이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삼위를 유목사님은 늘 영어로 쓰잖아요. 트리니티 하잖아요. 그게 성삼위라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원해서 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럼 어떻게 함께 하지? 이제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함께 하는 거라를 생각하는 것이 말씀 정리라니까.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음 말해도 그거 안 하는 분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체험돼 끝이 나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이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불렀는데, 그래서 부르는 방법이 뭐죠? 불러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요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요렇게 누가 한다고, 그거를? 성삼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걸로, 성령은 그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함께, 어떻게 함께 하지? 그래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정리하라는 말이, 아,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예수님에 대해 쫙 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렇게 정리 딱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아, 그렇구나.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도 알려준 분도 하나님이라니까. 베드로 머리 가지고 절대 못 알아요. 바울 머리 가지고도 알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이게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세계적인 학자고 세계적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아주 요새 말로 하면은 학교도 못 댕기고 진짜 고기만 잡던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거는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해주시구나.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처음에 합숙 훈련을 받으러 가면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불신의 상태 6가지를 쫙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불신의 상태 6가지 그거 그냥 설명만 듣고 아 그렇지 맞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신의 상태 6가지를 딱 보면서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 불신의 상태 6가지를 딱 보면서 아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읽었구나. 그대로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와줘야 돼요. 그냥 그거를 그냥 계속 듣고 아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씀과 여러분들이 딱 맞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신의 상태 6가지에 그거를 딱 보니까 그 말씀과 내가 똑같아. 그러면 그 불신의 6가지하고 나하고 어떤 거지요? 내가 질문을 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라니까.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 모든 불신자들이 불신의 상태 6가지와 불신자들과 그 말씀과 불신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걸로 끝내 좀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역사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불신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6가지 상태에 꼭 묶여가지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 좀 해라니까. 예, 아멘 이렇게 하든지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아니 그거 말고 좋은 거 먹는 것도 왜 먹어? 전부 다 나 때문에 먹네. 내 중심으로 가는 거야. 모든 게 나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불신자들은 모든 목적, 삶의 목적,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딱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나 중심으로 사는 건 또 뭘로 살아가지, 사람들이? 전부 내 육신을 위해서 막 잘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막 전부 다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는 네피림. 모든 게 자기 기준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을 선택하잖아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은 네피림이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인데 그거 동사예요. 그 의미가 뭐냐? 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죠? 사단에게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뭘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냐 이익이냐 요거 계산을 딱 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상태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이 이해된 사람입니까? 이해된 사람이 아닌가?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당장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려니까 뭐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어디 가죠? 좋은 자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계 모든 거에서 지금 전체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정치, 경제, 사회 다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누굴까요? 정치, 경제,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 서울대 사람들이요. 서울대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싹 사로잡고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길을 쓰고 서울대 들어가야 뭐 한다고 하죠? 성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창세기 3장 11,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렇게 이러면 딱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와서 뭐 그쪽에 붙어가 먹고 사는 사람 보라니까. 전부 다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자기 성향이 왼쪽인 사람들은 전부 뭐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다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덮어놓고 이건 막 그냥 또 이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세요. 성향을 딱 보라니까. 그러면서 그 서울대를 나왔던 최고 인류대를 나왔던 간에 자기 주장을 해서 다른 사람이 틀린 거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잘못된 거 그 조금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 합리적인 얘기를 쫙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는 놈은 다 그래. 그 맞죠? 하고. 그래서 지금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아니 자기 그 장관이나 법무부장 그것도 다른 장관이 아니에요. 내가 조국 씨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법은 뭐죠? 평등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오만 짓 다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러고 나요. 그거를 이제 바로 법을 가지고 이게 캐내니까 막 이거는 막 뭐 과잉 수사를 한 데나 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또 대통령 되겠다네.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그런데 보세요. 야당은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인간들이야 다. 이게 어려서부터 최고로 공부를 해서 1등만 한 사람이 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전교에서 1등한 사람들이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저거진 좀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들이라니까. 전부 거의 서울대 출신이라니까. 맞죠? 이래가지고 나라가 그러니까 보세요. LH 사건 나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이게 막 했는데도 그래도 상관없다야. 그럼 막 그러니까 애들은 또 20대 30대는 막 이게 현실이에요.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당이 대통령이 돼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다니까 양쪽으로. 지금 내가 여당을 욕하는 게 아니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하나님 떠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에 장로가 국회의원 중에 장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아요. 이런 상태가 지금 이러니 이게 어디 책임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디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고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것을 와줘야 돼요. 여야 정치인들을 욕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살지요? 자, 이제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겠죠. 예?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겠지만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와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여러분들 이 선거철만 되면 제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가 무속인들 점쟁이에요. 유명하다는 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가서 최고로 나온 사람이 가서 점 보고 앉았다니까. 귀신에게 이루고 있다니까. 이게 12가지 문제에 딱 걸려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정리라는 것은 불신자상 6가지 하지 말고 그걸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뭔 중심으로 살아가냐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 불신자 보는 눈이고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보고 나를 불신자 눈으로 불신자 보지 말고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얘 보지 말고 얘 보려고 이렇게 보지 말고 아가씨 당신은 세계 복음할 사람이니까 들어가세요. 이거 그냥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불신자 상태 가지고 불신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나는 거기에 없는가? 나는 이 속에 있나? 아니면 내가 언약을 주셨는데, 절대 언약을 주셨는데 이 속에 있는가를 아니면 여기서 진짜 아닌가를 확인하는 게 그게 말씀 정리고 언약. 그러면은 내가 언약이라는 건 여기서 완전히 끝났어요.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끝나고 나는 이제 어디로 들어간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성삼위 하나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이 속에 있는 나인가 아닌가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딱 정리해서 내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만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에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중심이 내 중심이 되어 있다면은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속으로. 그거부터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영적 상태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 언약의 말씀 속에 내가 있는가를 말씀으로 확인해서 이걸 정리를 딱 하는 게 영적 시스템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부터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거 깨달아요. 조우진님, 이거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깨달아야 돼요. 이게 다예요, 다. 그러면은 기도가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를 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말하지 말고 말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와야 돼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일들 여러분들 막 속상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열받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눌리고 이런 게 전부
누가 주는 거죠? 요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어떻게 되죠? 금방 못 들었다, 좋았다, 금방 좋았다, 금방 톡 떨어지고, 전부 뭐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이게 뭐 전부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뭐 이렇게 전부 뭐요? 두려움 밀려오고 이런 게 전부 어디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불신자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 우리 장세현 성도 이거 정리 잘 해가지고 숙제로 내세요, 나한테. 이 정리시켜야 돼요. 왜? 꼭 이거 자기 말로 내가 읽어보면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게 이해가 가져야 돼요. 왜 사모님은 왜 여기가 웃고 막 이러지? 사위라고 생각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저 사람이 살아. 진짜라니까. 진짜 여러분들, 장세현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이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장세현 성도 보고 하라니까 다른 사람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야. 저 사람한테는 다 하라는 얘기거든. 이게 하셔야 돼요, 이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안에서 그 내용과 의미를 쫙 깨달으면, 이게 와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 말이네. 난 이제는 뭐냐? 죄와 저주와 두려움과 사단과 저주와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나는 완전히 끝! 여기에 대한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를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용서받았어.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어. 확신이 있는데 왜 그래? 그거 확신은 어떤 확신이야? 여러분들 확신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장님, 확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확신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 확신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확신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여러분들까지 여러분이 공격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이미정 장로 그 둘이 앉았네? 그렇게 왜 그 뒤에가 앉아서 쪽으로 앞으로 와야지? 고참이 돼서 그래? 자, 여러분들이 꼭 할 게, 여러분들이 내가 배장로 요새 왜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 에? 그럼 배장로 어떻게 되지? 성격대로 얘기하네. 그러면은 그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그거를 생각하라는 얘기가, 얘기 참 잘해서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회장너 왜 그래? 이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기분 나쁘다 한 거 있잖아. 누구든지 다 조진 왜 그래? 하면은 100이면 100 다 그래요. 회장놈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네.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까? 누구야? 곽 권사님, 곽경희 권사님 이해가 가요? 그게 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평생 동안 그러고 살다가 계속 사람 쳐다보고 사람 영향받고 모든 사건 문제에 영향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함께 계시는데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동행하는 게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해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성경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막 기분 나빠요 하잖아. 살아있네. 이 얘기라고요. 아이, 배장로 보고 내가 기분 나빠요 이러면 배순선 아직 살아있네. 그건 뭐죠? 어마어마한 욕이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요거를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될 때, 그게 바로 뭐죠? 함께라는 단어는 옆에 있는 함께가 아니고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잘 이거를 포럼을 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생각보다 말씀을 정리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네?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문제지 그리스도가 듣지. 그러면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또 욕먹네. 그게 맞아요? 틀려요? 김민주 장로,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린데 맞아요. 애 보느라고 못 들었나 보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먹고 있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재창조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욕하는 거는 누구를 욕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욕하도록 여러분들이 뭘 한 거죠? 여러분들이 행동을 그래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뭔지 말 알아들으십니까? 이 말? 왜 그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이 말이 좀, 진짜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은 이거 이해돼야 되는 게요.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자기가 편지할 때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걸 그냥 이해를 못 한다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우리 장로님들 진짜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저래 말도 저렇게 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어떤 상황,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가 뭘 깨달았느냐? 요셉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를 대줄게요. 시편을 여러분들 18편을 빨리 펴보세요. 빨리. 이제 시간도 다 됐으니까 시편 18편 한번 빨리빨리 펴보세요. 자, 찾았습니까? 18편. 자, 읽어보세요. 나의 힘이 (2절) 까지만 읽어도 돼요. 여호와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다는 말에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어디 있다는 걸, 이게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정은영 장로? 안에 있단 말이 이게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여러분 와닿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내가 물어보고 대답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요새라는 거는 요새가 뭔지 여자들은 잘 모를 거라고. 누구도 거기 침투할 수 없는 게 요새예요. 어떤 공격자도 그 요새라는 얘기는 누구도 거기 침투를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요새 속에 있다. 누구도 공격 못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을 공격 못 한다니까. 바위는 그냥 이런 돌멩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바위 속에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을 바위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비유되는 거죠? 요새로 비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비유되는 거죠? 방패로 비유되는 거예요. 산성을 뭘로 비유되는 거죠? 하나님을 산성으로 비유되는 거야. 이 다윗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그냥 목자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신구약이나 모든 게 이 복음을 한 사람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은 어느 존재,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장로님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것만 계속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정리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항상 이걸 깨달은 게 영적 상태예요. 그 말씀 속에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또 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에 각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돼.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 있으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사실로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였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그걸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이 말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거를 누리면은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죠? 다락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답을 받으면은, 권민석이가 계속 점심때만 되면 오는데, 오늘은 누구 왔어? 네? 음. 영접했어요? 자, 영접운동은 이제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권민석 집사는 지금 영적 수준과 영적 상태가 영접운동하는 영적 상태고 영적 수준이에요.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뭐만 일어나지요, 지금? 영접운동은 계속 일어나. 그러면은 뭐가 안 되죠? 한 장소에서 딱 정해놓고 계속 이 사람을, 모든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을 올 수 있게끔 해서, 여기에서 한 장소에서 계속 답을 주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뭔가라죠? 팀 사역으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1시간을 가까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요 말씀과 불신자 상태 6가지, 거의 12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불신자하고 내 과거에,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과거에 불신자였을 때 요 말씀하고 딱 맞아야 돼요. 요게 딱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여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자의 축복 있죠. 이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맞아. 하나가 딱 돼야 돼. 이야, 진짜 이거구나. 요거부터 2개가 와줘야,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로구나. 이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말씀을 내가 자꾸 좀 걱정하는 게, 제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 듣고, 그거를 외우고,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에 그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게 사실이 돼서, 그게 사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더라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라는 게 딱 와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속상한 게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꿔줘야지. 하나님을 내가 용미겠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 하나님을 내가 용백이겠구나. 영광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잘 깨달으시고 꼭 이렇게 하셔서 이제는 이 틀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237 나라의 빈 곳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다 빈 곳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237 나라의 빈 곳의 영적 통신망. 통신망은, 영적은 뭐죠? 전 세계 통신망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통신망이에요. 그러면 안테나는 뭐냐? 안테나는 그리스도가 안테나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은 뭐죠? 이 비밀을 알고 지키는 거라니까. 영적인 의사는 뭐죠? 불신의 상태 6가지를 그걸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가지고 그 비밀을 쫙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를 주는 거냐?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줘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각인되도록, 뇌에 각인되도록 하는 게 치유예요. 의사가, 세상 의사가 뭐가 필요하죠? 의사가 왜 의사가 필요해요? 한나 의사 왜 필요하냐?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치유해 주려고 있는 거지. 병 고쳐주는 게 의사지. 영적 의사는 뭐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각인된 거를 각인을 바꿔주는 게 의사라니까. 영적 의사가 그거예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전문의가 되기 전에 의사가 되려면은 모든 공부를 다 해요. 외과, 내과, 정신과, 정형외과, 피부과, 모든 의사들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모든 거를 학부 때 다 공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공의는 뭐죠? 내가 정형외과를 전공하겠다. 내과를 외과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를 하겠다. 이제 전문으로 가는 거예요. 전문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불신상 6가지를 이 비밀을 쫙 알고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죠? 나는 앞으로 정신치유 전문을 하겠다. 나는 유치부를 전문적으로 하겠다. 나는 중고등부를 하겠다. 나는 대학을 하겠다. 나는 청년을 하겠다. 나는 이 분야에서 하겠다. 이게 전문의로 딱 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영적 의사라는 걸 할 때 일반적인 의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뭐냐? 명의예요, 명의. 쉽게 말하면.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명의는 뭐죠? 사람을 딱 병든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구나 벌써 딱 아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진단을 딱 하고 이제 물어보고 가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전부 뭐예요? 명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 한마디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어디에 걸려있고 어떤 문제에 있다. 이게 딱 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주일날만큼은 주일날을 위해서 돈을 좀 안 벌더라도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으로 해서 여러분 이거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 상태가 미래의 나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딱 준비가 돼야 영적 상태에 따라서 뭐가 오죠? 기도 응답이 와요. 그 영적 상태가 영적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 시스템은 뭐죠? 말씀으로 딱 정리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성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